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묵상해 가면서 깊이 주님의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귀한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3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진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대로 믿고 그 밝은 빛 아리워서 안타깝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십자가 대할 때 이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 눈으로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비와 같이 붉은 죄,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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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하고 나신 이후에 요셉 공동체 박은솔 자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오 거룩한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희생과 고난을 통해 값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혹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아픔을 생각할수록 죄인된 우리의 입술은 그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자주 죄로 기울어 있었는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마음이 편한 만큼만 순종하고 감당하기 쉬운 만큼만 사랑하려 했습니다. 섬김과 희생 없이 편안하게 열매를 얻고자 하면서도 마치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타협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만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께서 허락하신 이 밤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저 잘 왔다, 내가 기다렸다 하시며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긍휼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와 날마다 싸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저 그 사랑뿐이면 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묵상하고 기도말을 다듬었을 거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하고 말씀을 나눈 지 이제 벌써 한 1년 가까이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귀한 청년들이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많은 분들은 얘기하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필요한 것들 일하고 맡기면 된다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에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부리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청년들이 먼저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오가다 들려주시고 김밥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서 그렇게 지금 한 해가 다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친구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젊은 청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언제나 생명이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7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청년 요셉 공동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고자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에 빠져서 헤매고 흔들리는 이때에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 앞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깊이 생각하며 일평생을 넣어드리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귀한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하여도 꿈을 꿨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신 종들, 또 새로운 사역을 향해 떠나가는 종들,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종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총이 각자의 삶에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같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품고 우리가 명단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1년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날을 정해서 우리가 편의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주님께서 이분들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명단을 업데이트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생품 대상자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영,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저목,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주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혜, 선범진, 백창호.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며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 자식들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에 마음을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놀라운 초대 속에서 저들이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대변하는 것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들 내 자식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친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영혼 영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거두시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종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몸이요 공동체라는 사실 또 한 번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종들의 마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면서도 복음을 안다고 하는 종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를 안다고 하는 종들의 저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종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완악함 앞에 저희들이 엎드리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며 외과적 수술과 고혈압, 당뇨, 탈장과 선망을 비롯해서 치매 증세로 한편으로는 대상포진으로 간암으로 뇌경색 뇌출혈로 담도가 막히고 고통 중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환으로 그 심정 속에서 언제나 흔들리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또 한번 보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가운데 마음껏 주 앞에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시고 그리고 깨트려 주시고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 오늘 첫째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한번 소망을 가져보세요.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주 앞에 깊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비록 그 메시아는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과 함께한 메시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겐 이 사실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혹세무민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당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몇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거짓 증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짓는다는 참남한 행위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많은 비유 중에 왜 예수께서는 예수님 걸어가실 삶을 굳이 성전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감람나무로 비유하실 수 있을 테고 포도나무로도 비유하실 수 있을 테고 그 밖에 많은 비유가 있다고 왜 굳이 성전으로 자신의 삶을 비유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상징이고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전만큼은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이스라엘의 능욕을 당할 때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능히 점령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장 깊숙이 이스라엘의 정신에 깃들어 있는 것이 성전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무너진다는 표현은 완전한 절망과 신앙의 토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만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라 하는 것이 껍질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께서 왔다는 사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스데반의 숭배에서부터 이어지는 기독교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적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 오신 한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서 어떻게 크는지 다 봐서 알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래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내 옆에 한 사람으로 와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골이 송연한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당신에게 사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힘들면 그분도 힘듭니까? 내가 집이 없으면 그분도 집이 없나요? 내가 아프면 그분도 아픕니까? 그분과 내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결국 나는 나와 같은 주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후에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모했던 완벽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왕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언정 훗날 예수께서 다시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꿈을 꿨던 메시아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부활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실제로 첫 물꼬를 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왔던 진정한 메시아를 또 한 번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걸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겐 더더욱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침뱉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것을 감내할 수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억울한 걸 눈꼽만치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욱더 요만큼이라도
자존심 상하고 못 견딘다면 우리가 어찌 십자가를 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옆에 사람 요만큼 얘기한다고 못 견디고, 누가 조금만 이렇게 말한다고 못 견디고, 누가 조금만 나를 오해한다고 못 견디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뭐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 맞고 계시잖아요. 목사가 억울한 걸 못 견딘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만한 것까지 억울한 걸 못 견딘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그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를 보겠습니까? 고난주간은 결국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희생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방향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린 결국 나를 위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신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성장을 못해요. 성장, 성숙, 그리고 고난주간, 십자가, 성금요일,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경험하고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솔직히 믿는다 하면서 믿음 없다고요. 주님, 믿음 없는 것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셔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하여 내가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주님의 모습이에요. 또 한 번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엎드리며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오늘 저녁 기도하며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는 주님이 아니라 당신을 제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 그 자체를 제게 부어주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깊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자기 의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억울함 속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오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직도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이 자리에 엎드리며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걸어가야 될 그 길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빛 되심을 또 한번 경험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을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깊은 믿음 속에서 또 한번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다시금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이 시간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